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올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의 이름에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고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알기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이스보셋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전이 일어나서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진 상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위쪽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스보셋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보셋이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보셋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 누구예요? 이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태어났는데 이 이스보셋이 우리 이스보셋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났는데 아빠가 누구죠?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자, 아빠가 왕인 집안에서 여러분 태어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넷째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는 이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내가 이뻐요. 이렇게 키워보니까 막내가 그냥 이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외모가 출중했다. 누구 외모가 출중했습니까? 사울 왕이 외모가 출중했죠? 키가 머리 하나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키가 컸다. 그리고 외모가 잘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내 아들은 어떻겠어요? 넷째 아들 보나마나 괜찮았겠죠, 그렇죠?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셋째 딸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이쁘다.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겼고 사랑받고 막내 아들 복 받은 거죠, 그렇죠? 자, 게다가 이 사람에게 어떤 행운이 있었냐 하면은 자, 넷째 막내인데 왕으로 추대를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스보셋에 대해 한번 생각해봅시다. 넷째인데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어느 날 그 전쟁이 나갔다가 형들이 다 죽어요. 한꺼번에 원투쓰리 다 죽고 막내가 추대가 된 겁니다. 장자 상속 일반적으로 넷째면은요 왕이 될 확률이 거의 생각할 수가 없죠. 둘째는 뭐
장자 상속 원리로서 좀 형이 죽으면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인데, 넷째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전쟁 나가서 다 죽어서 이 넷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또 하나, 그 형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적자 혈통에 의하면, 이 넷째가 왕이 되기보다는 첫 번째 형, 그 아들이 왕이 될 확률이 더 높죠. 우리가 역사서를 봐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형 아들, 무비보셋이 건강하지 못했죠.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쵸. 그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왕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게 됐다. 병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인 이 이스보셋에게 왕의 자리가 아주 쉽게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보셋은 행운의 아이콘입니다. 자, 그리고 11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다윗 지파만 빼고 11지파가 다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보셋, 이 행운의 아이콘 이 이스보셋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스펙이 좋고 괜찮은 행운아였는데, 우리가 볼 때 행운아였는데 그가 낮잠을 자고 있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 결론이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뭐라 그래요? 이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아브넬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군대 장관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다. 자, 이스보셋이 얼마나 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람 좋아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졌다고 하고요. 남유다는 점점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졌다고 남유다는 점점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11개 지파, 그렇죠? 많은 지파가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이 많은 거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왕, 오늘 이스보셋이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남유다, 다윗이 세운 남유다는 계속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강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1개 지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다윗이 세웠지만, 한 지파가 세웠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남유다는 계속 강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그것을 보여드리는 대목이 오늘 1절이에요. 4장 1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고 힘이 풀렸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결국에는요, 우리의 인생에 힘이 풀립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모와 스펙과 부유함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 비극이죠. 힘 풀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렇죠? 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레갑과 바나였다. 근데 이들이 배신해서 지금 도망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갓다임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보셋 집에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침입한 거죠.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시작. 부에노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안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죽는다. 그렇죠?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레갑과 이 바나가 왜 다윗에게 갔는가 한번 의문을 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배신했어요. 그리고 왕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갔겠죠, 그렇죠? 겉으로는 다윗 왕을 위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스보셋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갔는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잘 보여서 충성을 맹세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간 것이죠. 그 내면에는 자신들의 그 입심양명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요. 레갑과 이 바나처럼 똑같아요. 다윗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목회를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자신을 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을 합니다.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퍼포먼스는 나의 안위예요. 나의 인생의 부유함, 나의 잘됨,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레갑과 바나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못하는 것보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이 늘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마다 나와서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정말 궁극적인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다윗에게 아말렉 청년이 왔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청년이 뭘 가지고 왔냐면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죠. 그래서 사울 왕의 면류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상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죠? 내가 죽은 사울 왕의 면류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은 다윗이 나에게 상 주겠지.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냥 단칼에 목을 베서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자살하는 것을 도왔느냐 하면서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 청년이 거기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상 받으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쵸? 여러분 오늘 9절과 12절에 보면요. 이 레갑과 바나 역시 다윗에게 와서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상 받으러 왔어요. 그쵸? 이스보셋 왕을 죽였다고 그래서 목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갔는데 한 자리 차지하고 상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레갑과 바나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상을 기대하고 가면서 상 줄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이 레갑과 바나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 레갑과 바하나는 모르는 것이죠. 아니,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얼마 전에 그 사무엘 하 1장에서 아멜렉 청년이 상 받으러 왔어요. 그쵸? 면류관을. 그렇다가 죽은 이야기. 이것만 알아도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으로 달려가는 길에 이들의 마음이 막 뛰었겠죠. 아, 우리가,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막 심장이 막 뛰었을 것입니다. 휘파람을 막 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다윗이 칭찬받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런데, 그럼 뭐예요? 만나러 가는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상을 바라고 주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오시는 거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죽은 이유는요, 다윗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 주실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를 통해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돼요. 2000년 전에 교회사 다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기를 원하고 교회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헌신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여러분 신앙생활, 그것이 나의 어떤 이익, 나의 부유함과 나의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알아가십시오.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에서 자기들의 느낌, 자기들의 상상, 그걸로 다윗에 갔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잘못 살은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그런 인생 오늘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충분한 신앙생활 오늘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말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